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또 참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3장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둥그런 공을 가지고 또 운동하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해서 운동하는 종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이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탁구입니다. 탁구. 가장 작고 가벼운 공을 사용해서 운동하는 구기 종목은 탁구입니다. 그러면 가장 무거운 공을 사용해서 운동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찬양대원들이 맞습니다. 볼링입니다. 볼링.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볼링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부목사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종종 볼링을 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볼링은요, 그 거리가 한 18m쯤 되거든요. 한 18m 정도에 세워진 이 10개의 핀을 향해서 힘차게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 그 핀을 많이 넘어뜨리면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방식의 경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힘센 남자라고 해서 점수를 더 잘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이 공을 정말 살살 굴리는데도 가끔씩 10개의 핀이 와르르 넘어지는 것을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핀이 다 넘어지면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운동이 다 그러하듯이 이 볼링도 상당한 기술과 또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핀이 보통 삼각형 모양으로 10개의 핀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던지는 사람에게 입장에서 가장 앞에 세워져 있는 핀이 바로 1번 핀인데, 이 1번 핀을 헤드핀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드핀을 잘 조준해서 공을 던져서 먼저 맞춰야 이 헤드핀이 넘어가면서 연쇄적으로 핀 액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핀이 다른 핀들을 맞추고, 그래서 넘어뜨려서 스트라이크를 낼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링에서 중요한 것은 헤드핀을 잘 조절해서 먼저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성공은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맞춰야 되는 헤드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 볼링에서 핀 액션이 일어나듯이 우리 신앙에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걸음, 첫 출발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인생을 복되게 살았던 사람과 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을 받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가인의 삶은 뒤틀려져 버렸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물어보셨고 그가 대답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더해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인생이 복 주시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예배가 실패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그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고 헌신했고 노력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가증하게 여기시고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순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이 필요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라고 그것을 가져오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이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이 드린 헌신을 받으셨고 아벨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형편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나는 거룩한 예배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여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 1천 번제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본문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무엇했습니까?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의 헌신을 태워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려면 아마도 일주일 내내 그 제단에서 동물을 죽이고 또 제사하고 분향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린 이 솔로몬,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그가 기억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 자신에게로 흘러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한 주간 일을 하고 이 주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쉼과 휴식을 갖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나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법을 따라야 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아마 오늘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내 죄를 씻기 위한 짐승의 피비린내가 아마 이곳에 진동하고 또 그것을 태우는 연기로 아마 이곳이 가득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드려진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것을 잊고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완벽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20세쯤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게 된 왕이라는 신분과 그 나라의 권세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과 스타일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듯이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시간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알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숙제이자 또 헤드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 맞추어야 할 헤드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